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조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의 명의로라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는 문서화시키는 명령을 말하는 건데요. 왕의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제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투. 왕의 조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왕의 명령도 문서화시킨 것을 취소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조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투,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조서와 하나님의 전투를 잘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그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게 조서라는 거예요. 조서. 지금 이 조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자주 지나다니는 높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유독 모르드게만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뭐 누가 인사를 하나 안 하냐, 그걸 뭐 고급 관리가 그걸 쳐다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보니까 유독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도 뭐 급하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사건은 많이 움직였겠죠. 어떻게 해요? 쟤는 왜 인사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또는 네가 가가지고 제 버릇 좀 고쳐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고급 관리가 가가지고 뭐 철이 엎드려 뭐 이렇게 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과정이 다 거쳤는데도 모르드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발단은 인사를 안 한 거로 출발을 했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뭐에 걸려든 거냐면 괘씸죄에 걸려든 거예요.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괘씸죄. 그 괘씸죄에 걸려든 것을 계기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게 괘씸했으면. 그런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죽이면 살인죄가 되니까 아무리 높은 관리라도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니까 머리를 굴렸겠죠. 머리를 굴다 보니까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거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의 족속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힘으로 그걸 다 죽여요? 모르드게는 몰래 갖다 죽일 수 있지만 그 한 민족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혼자서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관리의 직급을 이용해 가지고 왕한테 상소를 한 거죠. 어떤 민족이 하나 있는데,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왕이 내리는 명령대로 잘 살지도 않을 뿐더러 이 문화에도 잘 적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런 이상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이 유다인들을 모함한 거죠. 그러면서 왕의 뭘 자극했냐면 괘씸한 마음을 자극시켰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게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이게 다 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결론만 써서 그런 것이지 금방 그렇게 전개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왕의 마음을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저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을까 하는 대책 회의들을 자기네끼리 했겠죠. 갑자기 생각해내가지고 그럼 왕이 그럼 그렇게 해. 이럴 리가 없겠죠. 왕한테 말하는 건데 지금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만나거나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왕을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고 대화를 무슨 농담 떠먹기 같은 걸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되고 이유가 돼야 되고 그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뭘 쓰냐면요. 은 1만 달란트를 자기가 공증을 걸겠다는 식으로 왕의 그 보관 창고에 그 돈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일을 진행시키니까 왕이 굉장히 좋게 봤던 것 같아. 선하게. 왜냐하면 돈도 막 1만 달러나 낸다 그러지. 저 족속은 왕의 통치를 잘 안 받는 민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충성도를 보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래서 반지를 싹 빼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글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글대로의 내용이 이제 3장에서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1, 2장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된 거고 3장에 와서는 이제 그 조서를 꾸미게 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서부터는 쭉 이렇게 하만이 아하수로 왕을 만나게 되면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요. 127도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예, 저 위에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은 전라도 그러면은 그것도 둘로 나누려고 하니까 남도, 북도에서 도가 2개 된 거거든요. 그럼 도가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도가 몇 개 없어요. 이걸 둘로 나눠서 그렇지. 127도 무지무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자 띄고 27도도 안 되잖아요. 20 띄고 7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무지무지 큰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인 것이죠.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것들을 다 죽여도 됩니다. 할 때 누가 동의한 거냐면 왕이 동의를 한 거예요. 글은 네가 알아서 쓰되 네가 마음대로 처리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9절은 1만 달란트, 그 다음에 10절에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네게 주고 은 그 네 거니까 돈 가져가. 그걸 뭘 주려고 하냐. 그러면서 돈도 사실은 내지도 않은 거야. 다시 돌려받았어요. 말로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무슨 얘기냐면 그 백성도 너한테 맡긴다는 거야. 돈도 너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네 좋을 대로 해라. 이게 얼마나 동의를 정확하게 구했습니까? 그래갖고 조서를 꾸미는데요. 그 조서가 13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12절에는 이제 7절과 연결시켜가지고 언제 그들을 죽일지에 대한 날짜를 미리 잡아요. 그 잡는 날이 정해졌어요. 12월, 곧 아달월,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13일, 이렇게 날짜가 잡혔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8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짐고 또 재산을 탈취하였고 조서에 이렇게 꾸며졌기 때문에 죽이고 재산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재산도 자기네 걸로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목숨과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조서를 꾸몄어요. 돈도 가져갈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유다인이 그 127도에서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알게 되고 4장 1절 모르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했냐? 대성통곡하고 금식을 하고 에스더를 만나요. 문자를 했겠죠. 직접 가서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왕을 어떻게 만나요? 같은 민족이라도. 문자를 해가지고 후궁 뒷마당에서 어떻게 만났겠죠. 접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넌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는 저 왕궁에 있어서 왕이 네가 유다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너 어떡할 거냐. 그 당시 신분을 속이고 왕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족속인지를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사장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고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는 내용이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난 이야기가 4장 뒷부분부터 연결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4장에서 나오게 된 거고 5장에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5장 1절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만났는데 왕이 뿅 가버렸어요. 금식을 해가지고 얼굴이 헬스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꼭 다니엘의 다니엘과 그 청년들이 그 뭐죠? 세 친구들이 채소를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도 기름진 거야. 희한하죠. 금식을 했는데도 얼굴이 아주 뽀샤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 하만이 굉장히 높은 주인감이 이때도 하만도 오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한테 충성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6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기 옛날에 기록됐던 세종실록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된 역사물을 쭉 읽었던 거예요. 쭉 읽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엿듣고 있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 나라의 왕위를 보존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모르드게인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하고 상의하냐면 하만하고 상의를 해요. 내가 왕이 생각할 때 존귀한 사람은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을까 할 때 자기가 속으로 혹시 나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거로 뭐 왕이 모자를 쓰고 뭐 그 다음에 누구죠? 왕이 주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왕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거를 외치는 거를 하라고 왕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왜냐하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글을 네가 대동해서 가라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태우고 가야 돼. 그러고 나서 7장에서 그 하만의 몰락이 거기서부터 전개되는 게 6장이 분기점인 거예요. 6장에서 그런 사건, 이야기의 드라마가 이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장까지밖에 없는데 사건이 빨리빨리 전개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읽으면 내용은 뭐 갑자기 뭐가 아수령이 나왔다, 잔치가 나왔다, 막 조서가 나왔다 그래서 막 헷갈려서 그렇지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만의 조서고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르드게의 조서예요. 그렇게 둘로 그냥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조서를 꾸미게 됐는지의 사건의 발단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만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 모르드게는 다시 올라가고 하만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의 민족은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재밌는 이게 영화로 나오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역전돼요. 그래서 원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굉장히 높은 장대에 누가 달리냐면 하만이 달려요. 자기가 달아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요. 자기가 건의한 거에 자기가 타지 않고 자기가 태우고 가요.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그 사람은 일단락이 돼요. 그럼 두 민족은 어떻게 되냐 할 때 조서가 살아 있었어요. 조서가 살아 있다는 건 뭐예요? 12월 13일이 되면은 유다인을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거야. 뭐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유다인들은 127도에 흩어져 살면서 다 어떻게 살냐면은 집에서 콕 처박혀가지고요. 콕 처박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요. 밥이 자리로 넘어가겠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전체가 모여 있는 것도 아니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싸워도 얼마 안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왕의 법을 갖고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관청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지금은 말하면은요, 이런 뭐 파출소, 경찰서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 엄청 쉽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역전시키는 분위기를 주시면서 드디어 8장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건 하만이 7장에서 죽게 되고 8장에서 에스더가 한 번 더 누구를 만나냐면 왕을 만나러 가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죽으면 죽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을 가져가서 만났어요.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단어만 안 나와서 그래요. 죽을 각오를 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이 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은혜를 베푸는 건데 그게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8장 4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왕이 일어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장 지금 아까 이거 몇 장이죠? 3장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면서 4장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5장에 가서 그 왕을 만날 때 금호를 내밀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 7장, 8장 가는 사이에 이 말이 생략이 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생략이 됐냐면은 죽으면 죽으려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또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때 뭔가 요청을 할 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요청이 뭐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기를 원했냐면요.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달라라는 건의를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8장이에요. 그 만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서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라도. 그러면은 뭘 했겠어요? 금식을 했겠죠. 또 3일을. 그리고 금호를 내밀려면 어떻게 해요? 또 얼굴이 반할 정도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아까 있는 5장의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는 걸 생략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문제를 가지고 조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어요. 그 첫 번째 5장 2절에서 에스더가 갔을 때에는 하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만. 그래서 하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가서는 조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죽으면 죽으리 하면서 왕을 만났을 때는 문제 해결이 달라요. 첫 번째는 하만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조서의 문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이유의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만이 자꾸 나대는 거를 좀. 그래서 하만을 같이 잔치에 초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건 5장이고 8장에서 두 번째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거는 이유가 뭐라고요? 조서의 문제, 조서가 살아있잖아요. 왜냐하면 7장에 가서 결국 하만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서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8장 4절부터 쭉 읽어보잖아요. 5절 끄트머리 보면은 중간서부터 아각사라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를 취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8장 8절 취소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거든요. 취소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이 너희가 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싸워서 방비하라. 그게 조서야.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하만이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 자기 도장을 찍었잖아요. 하만이 조서가 아니라 하만은 대리인이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자기가 명령한 거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비책으로 준 게 뭐냐면 네가 조서를 다시 꾸며라.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와우 예수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라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내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조서는 어떤 줄 아세요? 하만의 민족을 죽이는데요. 재산을 탈취하는 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방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만의 민족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9절에 곧 3월 2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되 인도부터 구수까지 127도 써있죠. 127도 인도부터 구수까지 어마어마하죠.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이거는요 조서 하나 꾸며가지고요 방마다 붙이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역졸들이요 달려가가지고요 그 나라 방언으로 다 써야 돼 또.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일본 사람한테 일본말로. 오만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사니까. 아하수랴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에 인을 치고 그 젖을 옆줄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말을 타고 달려가지고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야. 지금처럼 뭐 전화나 문자로 카톡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조서 한 장 쓰는데.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장 13절에 조서가 살아있고 이 조서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하라는 거예요. 11절 조서에는 이렇게 써있는 거 내용이에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야 돼. 알아서 이걸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각자 도생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돌이키고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딱 하만의 민족이거든요.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요. 9장 15절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이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이제 똑같이 썼지만 탈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4절까지 쭉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9장 10절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의미가 부여되고 그러면서 10장으로 연결해서 이제 끝나는 이야기로 사건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두 개의 조서를 가지고 왜 제목을 하나님의 전투라고 삼았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과 같은 법이 존재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법, 죄 싹슨 사망, 그러면 그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진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요. 나는 그 법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을 좀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해도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럼 어떻게 되냐?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조서를 주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발견했는데 그 조서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이에요. 율법의 조서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마 에스더처럼 하나님한테 그 법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면 그게 아니라 네가 조서를 꾸며갖고 다시 살리는 방법, 그 방법의 새로운 조서를 꾸미게끔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의미 부여를 만약에 한다면. 자, 골로새서 2장 14절이거든요. 이제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 13절에 죄를 사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를 저는 신약에 와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하만의 조서와 같은 율법의 조서 때문에 율법의 그 명문화 때문에 의문에 쓴 증서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조서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건 하만의 조서인 거예요. 아니, 그 복음의 조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 명문화된 조서인 것이죠. 그걸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 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라는 건 뭐예요? 의문에 쓴 증서가 하만의 조서와 같은 것을 도말했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골로새서 읽으면서 에스더하고 연결되는 건 기적 같은 은혜죠. 그 연결시킨 거. 의문에 쓴 증서가 하만의 조서와 같은 거구나. 언제 이 깨달음을 줬는지 정확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걸 해석하려고 연구한 게 아닌데 골로새 2장 14절을 볼 때 에스더서를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투는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전투는 세상과 싸우는 거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보세요. 왕이 나와서 싸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아하수로라는 그 왕이 유다인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인 중에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에스더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가장 충성된 사람이 모르드게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유다인이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유다인이니까 에스더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이니까 유다인은 죽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후를 죽인 게 아니라 유다인을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생명을 살리고 싶었는데 살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서로 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내가 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명령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실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조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말씀이 왜냐 그분의 조서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쯤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서 시내산으로 출애굽기 19장이면 시내산에 가는데 17장이면 거기를 건너가는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면 아말렉인들 만나서 전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나가서 이기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투는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전투는 뭐예요? 결국 기도가 연결된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에스더가 왕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요청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왕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왕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싸움은 누가 했냐면 기도는 모세가 했지만 나가서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이 싸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싸웠죠. 당연히 거기에 최고 통치자가 누구냐면 모세니까 모세가 같이 싸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면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싸운 거죠. 그러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있지요. 출애굽기 17장 8장 8절서부터가 그 아말렉과의 그 리비딤에서의 전투를 이야기해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때부터 싸움이 에스더에서 끝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조소로 끝나는 거예요. 조소로.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원래 싸운 거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죠. 실제 칼 들고. 그런데 모세도 아니고 누가 싸웠다는 게 지금? 여호와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에서 누가 싸운 거예요? 유다인이 싸운 거죠.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싸운 거죠. 그런데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싸우는 거죠. 뭘로? 조소를 써줘서. 하나님의 전투라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싸우신 건 아니지만 직접 가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그분이 싸워주시니까, 그분이 싸워야만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면 이 영적인 싸움은요, 옛사람과의 싸움이고 또는 세상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싸움이니까 하늘과 연결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그 호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조소예요. 조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이 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그 영적인 전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하면은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 했겠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다 죽는데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산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나 하나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사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 안 하겠어요?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다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과 고백으로 싸웠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싸우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려느냐?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싸움. 또 하나는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말씀의 힘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시 사는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제가 말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 하나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신앙의 루틴 그게 깨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회복하는데도 싸움이 필요해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봤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유튜브만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요. 기도하고 말씀 두 개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우리는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 말하는 건 지금 뭐 다 뚱그는 잡는 얘기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왜 뭐 당장 죽으면 죽으리라 싸울 일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제하고 똑같고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근데
성경 읽다가 유튜브에 뺏긴 거 돌아오는데도요, 싸움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 우리가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게 그거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다른 건 어떻겠어요? 다른 거, 성격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를 좀 더 용서하는 거, 그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건 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예. 또 뭐, 원수는 쳐다도 안 보니까. 근데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렇지가 않죠. 원수를 사랑해보려고 할 때는 그게 되겠어요? 아예 하질 않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건데, 하려고 하면, 용서 안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왜? 안 되니까 용서가. 근데 하려고 할 때 그게 잘 되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싸움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영적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